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을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여덟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다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주위대 뜰 앞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전능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결코 유다가 바벨론을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시위대들 감옥에 가뒀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 이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잔소리합니다. 듣기 싫죠. 하지만 그 잔소리가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잔소리인 것은 분명한 거죠. 내 그것을 깨달아 알지 아니하고요, 못하고 내 귀에 듣기 싫다고 듣지 아니하면 그 잘못된 삶이 또 그 삶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들려지는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인가 듣기 싫은 소리인가,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죠.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요, 참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니까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할 건데 그 망할 나라의 땅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어야지 그 땅을 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망해서 멸망당할 건데 그 땅을 사면은요, 그냥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대적들에게 오해받기에도 좋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입으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대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거 거짓말하였다. 저가 말한 대로 이 땅이 멸망할 것 같으면 왜 그 땅을 사겠느냐? 거짓말하니까 입으로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니냐? 오해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땅을 사라 명령하시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땅에 묻어둡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땅이 멸망당하지만 멸망당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돌아와서 이 땅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인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명령하신 겁니다. 망하고 끝이라면 그 땅을 살 이유가 없지만 다시 회복되어질 나라라고 하면은요, 그 땅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망하면 끝이지 뭐. 다시 그것이 설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내다보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멸망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땅을 지금 사라. 망할 나라이지만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땅을 사게 하시고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다시금 예레미야 후손이여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이죠.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의 오후가 이 하루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이제 뭐 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지난 5월 8일인가요? 그제 신기사거리더라고요. 신기사거리 9월동에서 음주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술 먹고 20대가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요. 60대 여자분이 이제 이 차량 운행하시는 그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여자분 죽고 그 차에 탔던 자기 친구 하나 죽고 뭐 다들 다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가슴 아픈 내용이 그거죠. 그 60대 여자분은 그 왜 새벽에 차를 몰고 왔는가? 교회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차 몰고 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그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은 우리가 뭐 5년 뒤, 10년 뒤 계획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하루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고작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죠.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고 해도요 이 하루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12절에 나온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구절입니다. 그 땅을 사면서 예레미야는요 많은 증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몰래 하나멜에게 우리끼리만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도요 숨기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고요. 그 땅을 사는 것도 많은 증인을 세우고 내가 이 땅을 공식적으로 취득하였다. 돈을 지불하고요. 많은 사람들 증인을 내세우면서 그 땅을 사는 그런 공개적인 행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여주는 그런 예레미야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해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해도 나는 숨기지 아니하겠다. 몰래 하지 아니하겠다. 뒤에서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보여지는 앞에서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대적들은요 몰래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적들은요 몰래 가룟유다를 포섭하였고요. 몰래 뒤에서 흉계를 짜고요. 계획을 잡고 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언제요?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여서 수군거리고 몰래 그 계획이 세워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악한 일을 꾸미는 그런 모습들이 악한 자의 특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어때요? 우리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지하, 그렇죠?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뭐 지하 경제라는 말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뒤에서 수군거리고요, 흉계를 가지고 남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오픈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거예요. 숨기가 없이 어떤 것도 감추지 아니하고요. 누가 들어도 누가 알아도 상관없어, 문제없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공개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 증인으로 세우며 일하는 자들의 일 가운데 은혜와 복을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재정도 다 보여주는 거고요. 또 교회 모든 결정도 우리가 함께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다 이야기하고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은요 악한 일이 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뭐 교회건 또 이웃이건 또 어디에서건 우리가 수근수근 되면서 모여서 다른 사람을 악담하고 폄하하고요. 또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아시고 되도록이면 모여서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늘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을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그저 순종하는 삶이 있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것이건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증인 앞에서 우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에 있는 분들 온전히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학봉 성도님 오늘 눈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귀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수술하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뭐 안약 바르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수술 잘 되어지고 또 잘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 잘하는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그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가는 이 땅에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